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2쪽에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8월 첫 날이고 첫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의 신앙생활 목표가 앞에 크게 쓰여져 있지요.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라.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먼저 하면 예수님도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 말씀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성령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성령으로 승리하셨다. 감사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감사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사랑으로 승리하라. 예수님도 사랑으로 승리하셨다. 아멘. 예, 이게 한번 외치고 나면 마음이 확 열리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도학교회만의 특징일 겁니다. 예배 전에 말씀 듣기 전에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요, 이것만 해도 설교 그냥 반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껴가지고 한 가지씩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몇 주 전에 우리 말씀 나눈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이런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25장 26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봤는데요. 이 말씀 의지해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 우리 지난주에도 거의 비슷한 말씀 나눴죠. 지난 주일날
말씀 제목, 본문이 어디였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도학교에는요, 그 전주일날 예배를 항상 이렇게 요약해서 실어놓기 때문에 눈치만 조금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얼른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로 열고, 영적 아이언돔, 가로 닫고,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생각이 나지요? 영적 아이언돔, 하나님의 보호하심.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요,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미리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구나 보고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는요, 처음 난 그러한 아들 그리고 짐승의 초태생을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죽음을 넘어가게 한 어린 양의 피는 최고의 영적 아이언돔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오늘 본문의 제목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이어지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데 40년 내내 그렇게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바다에 길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뒤쫓아오던 적군 애국 군인들은 수장시켜서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을 건 막아주시고 열 건 열어주시고 싸울 건 싸워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보호하심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열어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에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광야에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 나오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시는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준비시켜 주셔요. 그 모세를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요. 그래서 모세보다도 더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모세는요, 낳자마자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거 다 알지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그 아들은 태어나면 무엇하라고요? 다 죽이고 딸은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남아 사라의 정책을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인데 3개월 동안을 집에서 키우는데도 안 들킨 거예요. 그러나 울음소리가 크고 그러니까요, 이제 가족이 다 전멸될 위기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기 모세를 거기다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주시하고 계셨어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 양아들로 데려다가 어디서 길러요?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도록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을요. 그러나 여차저차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려고요, 미디안 광야로 내모른 거예요. 거기서 또 몇 년을 지냅니까? 40년을 지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요, 광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고난이 크면 축복은 더 크겠지 하고 믿음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근데 80의 모세를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신구약 전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40장을 총망라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 분씩이요. 여러 번 해봤으니까 금방 할 건데요. 시작.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80의 모세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모세 되는 거예요. 80에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분량이 많아서 그냥 막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80의 모세를 저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저 말씀은요, 앞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취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함께 하셔요. 사람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 부모, 형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죽음이 오면은요, 그 죽음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하셔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말씀을 크게 여기고요, 꼭 붙잡고요, 평생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 떠나도, 물질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내 생명도 떠나고 내 부모 형제 모든 것들이 다 떠나도 누구는 안 떠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안 떠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제가 좋아해요. 조그만 할 때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외웠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굉장한 말씀이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 믿고 그대로 살면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사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그걸 풀어나갈 겁니다.
모세의 일생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80에 포를 단심으로 양을 치던 지팡이 하나 딱 들고 갔는데도요,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대제국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430년 만에 출애굽으로 이끌어내셔요.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싸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요, 이제 지금 사실은 결론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인 부분을 미리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큰 축복자예요. 이미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생명 싸게 하고 가로 열고 다윗의 복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뒤가 너무 길어가지고 뺐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 다윗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이 복이구나.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었다. 요것 때문에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받은 복이요, 사무엘상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다윗이 받은 복이라고 하면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윗이 받은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날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요, 다윗에게는 다윗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였고요, 빚진 모든 자였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와서 큰 무리를, 이 다윗의 사람들이 되는데 많지도 않아요. 400명입니다. 이제 훗날은 600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요, 특공대예요. 정예부대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사울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해야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과 이 일행들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이 그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두 번째 복은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떻게 보면은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비주류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멸시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다윗이 숨어있고 도망다니고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런 중에 있을 때 그들이 몰려와서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됐는데 그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받은 복 중에 또 하나의 복이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이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왔던 분들은 척하면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을 받아내는 복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복을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도합교회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이었어요. 1+3의 복이었지요.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그래서 다윗의 복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신약에 베드로의 복까지 주된 설교들이 이 틀 속에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누구에게 주어진 복이냐? 다윗에게 주어진 그 많은 복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도 복이요,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복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게 하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었거든요. 다 자기 가족들이요, 아말렉 군인들에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래서 다윗의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떤 복이냐? 진짜 복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상 25장 몇 절에 나와요? 29절에 나오는 앞부분, 거기에 보면 다른 건 다 차제에 붙이고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있는 복입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그 복이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보다 우리가 받은 복은요, 월등하여 월등해요. 탁월합니다. 더 큽니다. 더 구체적입니다. 그걸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오늘 나갈 때 막 춤을 출 거예요. 다윗도 빼앗겼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리고 다시 찾아올 때 뭐 했어요? 춤을 추면서 그가 받은 은혜가 큼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왜 다윗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지를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다윗이 받은 여러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오늘날 우리도 싸고 계십니다.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싸고 계셔요, 우리를요. 다윗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잘 보면은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숱한 고난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사도행전을 재현하고자 그 숱한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 없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강력하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고난만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신다라는 그것까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십자가 이후에 뭐까지 보여야 됩니까? 부활까지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싫어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속에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호해 준 하나님의 생명싸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설명은 다 드렸어요. 이미 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강력한 업그레이드 된
그런 하나님의 생명사계가 나에게도 있다는 걸 하나씩 점검을 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났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지요. 할렐루야.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사계예요. 누구에 의해서 감동된 삶을 살았다?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다음 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17살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형들 3명은 군인으로 참여를 했는데 형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그들에게 먹을 것과 의복을 갖다 주라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전쟁터에 왔을 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두절미하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도 숨어있고 형들도 숨어있고 이스라엘 전 군인들이 다 숨어있어요. 죽음이 두렵고 골리앗이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담대한 겁니다. 그리고요, 담대하게 나가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이때 다윗은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정도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다윗에게는 감동만 하시고 외주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설교를 많이 들은 분들은 감이 잡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되신 성령의 역사구나, 이 정도 감이 잡히지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했는데도 다윗은 물맷돌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런데도 육적장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이 칼이요 배틀째만 하고 앞에 이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런 중무장한 골리앗을요, 물맷돌 조그만한 그 돌 던지는 거 그걸로 이겨요. 그걸로요. 이마에 박혀버리도록.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는데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그래요. 지금요, 다윗의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그 정도보다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놀란 하나님의 생명사계는요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야만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육체 소욕과 싸워 이기고,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의 죄악 문화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졸면 안 됩니다. 눈을요 졸리려고 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돼요. 옆에 분들이 이렇게 찔러주세요. 졸리는 설교가 아닌데 준다라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계시,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요. 네. 자, 보세요. 다윗이 받은 큰 축복, 모세가 받은 큰 축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누구로요? 성령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권세 속에서 성령님이 아예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심령 속에 계신다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담이 범죄하고 영혼이 죽는데 그 영혼이 죽었다라는 건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 성령이 다시 오야 내 영혼이 살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시고 산다라는 건 모세보다, 다윗보다, 구약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강력하게 아멘. 할렐루야.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구약의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보다도요, 예수님 안에서 있다라는 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안에서는 뭐라고요? 사망. 예수님 안에서는 뭐라고요? 생명, 영생.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구약의 사건들은요 다 육적인 걸 해결하는 것뿐이에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어린 양의 피가 있고 그래서 나오는 것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육적인 해방에 불과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않던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멸망하고, 누구만?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요, 죄 안에서는 사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영생인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최고의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도 복을 받지만 천국 가는 복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복이고 강력한 복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잘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지요. 우리들을 두고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오리라. 그걸 업그레이드한 복입니다. 저거는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이건요 도깨비 방망이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기도하면은요 막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 1414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일단 우리가 영생을 얻지요. 그리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영생을 얻게 하고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는 내용이겠지만요 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사용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요. 이 이름은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강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지요?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기도 응답의 이름, 성령 모시게 하는 이름,
죄사함 받게 하는 이름 예수. 할렐루야. 세례도 누구의 이름으로 받지요? 세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는 거예요.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쫓아낸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병은 누구의 이름으로 고친다고요? 죽은 자 누구의 이름으로 살린다고요? 그런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다?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이름이 없고 누구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 정도였어요. 그 이름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업그레이드 시켰다니까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만 갖고 나가도 물맷돌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대로 하자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 그 이름을 갖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40여 세 되던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 사건 때문에 하루에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루다에 가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누구 고쳐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애니아를 고쳤어요. 그래서 루다와 샤론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더라. 그런 다음에 다음 말씀이요 요바에 불려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요바에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구제와 봉사에 힘쓰던 여제자 누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루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를 빨리 불러오면 베드로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우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죽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왜 우리는 약화시킵니까? 왜 모릅니까? 왜 사용 안 합니까? 기도해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귀신병에서 내쫓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는 최소한 그 목적을 갖고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한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인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요 다윗에게는 덧입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요 성령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강력하게요 그런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부활의 공로, 권세예요. 다 크게요.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 안에서의 이 엄청난 사실들, 그거를 우리 도학교에서는 7가지로 딱 정리한 겁니다. 앞전에 지금 좀 전에 설명한 것 그 안에 포함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어떤 거냐?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에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는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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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너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래 이 찬송은 계속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만큼 하고 그치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뭐가 감사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감사하지요. 누구 안에서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사계입니다.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건요 430년의 노예 생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풀려나고 해방되는 것보다 훨배 할렐루야, 100배, 1000배, 10,000배, 억배보다 더 강력하고 더 감사할 일이에요. 업그레이드 돼 있지요? 이제 3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도학교가 아니지, 우리나라 민족이 해방됐잖아요. 그때 기쁨보다도요 훨배 그 기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간직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왜 그걸 몰라요? 왜 아는데 그걸 약화시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거 믿지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우리 도학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나를 위한 기도 가운데요 14번부터 20번까지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권세들이 있어요. 그건 다윗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의한 생명싸개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싸주시던 그 생명싸개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예요. 두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 7가지예요. 그거는 큰 7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 가운데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 뒤에 많거든요.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갖고 계세요. 지훈아, 내놓아야 된다니.
오늘 많이 팔리게 생겼다. 감사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권세를 가져야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당당했던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거는 골리앗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 권세 주셨어요. 그 이름 주시려고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구약 전체,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성령이 오신 사건, 거기까지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주어진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7가지 권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 돼요. 대단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그 정도로 안 돼요.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요? 마귀와 귀신들 이런 것들은요,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을 그 누구도 해결을 못했다니까. 이길 수가 없었어요. 사망 이긴 사람 봤어요? 사망 이긴 사람, 예? 아무도 없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도 이겨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다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싸개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있습니다. 그걸 7가지로 딱 요약을 했고요. 그 7가지 중에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 다 성경에 있는 걸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에 의한 성령의 권능을 얘기한다니까요. 이 권세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권세로 안진뱅이도 일으켰어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역사에서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성령 충만하니까요. 그 권능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그렇게 싸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가치 없는 것처럼 영적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냐, 그 얘기예요.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고요. 저 앞에 조금 있으면 새 쫓기 위해서 저 논뱀이에 이렇게 3만 원짜리 독수리 매달아 놨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것마저도 찢어지니까 그것도 역할을 못하는, 그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걸 한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감해야 됩니다. 그걸 마음 아프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은요, 거의 다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멘이나 크게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이름 권세,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그들 속에 성령에 의해서 딱 주어져 있음으로 확신하니까, 그게 모세를 보호했던 하나님의 생명싸개보다, 다윗을 보호했던 하나님의 생명싸개보다 훨빼도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싸개였다는 걸 그들은 알았거든요. 그리고 활용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순교 당하기까지요. 근데 순교는 최고의 상급이고요, 순교 당하면 마귀의 세력은 더 깨지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베드로가,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 지면은요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요. 나라 민족이 살아요. 전 세계 교회가 삽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실천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전케 하려 왔다. 어디에서 완전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고요. 왜냐?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전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실천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도 십자가 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권세들인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십자가 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그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같이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복은, 다윗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싸개로 싸주시는 거였는데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부활의 권세,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성령의 본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다 주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싸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본세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